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이나 혹은 아니면 공동체나 어떤 그 집단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대우를 받으셨는지 참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혹시 비난이나 조롱이나 모욕을 받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 그 연구를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평소에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또 존중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 중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크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인데요. 이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내성을 이제 그 가져야 되는데 그 내성을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혹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이제 사회적 충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 사회적 충격이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렇게 남들에게 욕을 먹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정받고 쟤는 그래도 그냥 착하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어떤 인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를 모욕한다든지 혹은 뒷담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잠이 제대로 오질 않습니다. 또 밥도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도 부족한데 그 생각과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묵상하고 무슨 뜻으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길게 가면 한 일주일, 짧게 가면 한 2, 3일 정도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유난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냥 제가 나름대로 보면 잘 이겨내요. 극복하기도 잘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겨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다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심리적인 부분, 어떤 사람들에는 경제적인 부분, 어떤 사람들은 건강,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에 관련된 정말 인생에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어떤 분들은 잘 이겨내는 부분도 있고 저처럼 어떤 한 분야에서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고난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생과 고난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고난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고난의 현장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겨운 그런 일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아멘 안 하시죠? 그죠?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의 정말 그 자아가 견고한데요. 이 견고한 자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건강, 또 마음의 건강, 육적인 건강에 굉장히 이롭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고난을 안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위대한 어떤 스승이자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믿음이 대담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요 3층 천까지 불러 올리셨어요. 자, 3층 천이 세 번째 하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보통 성경에서는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카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적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스페이스,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헤븐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가시가 힘겨운지 어떤 그 신약학자는 사도 바울이 안지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또 신약학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시를 얻게 된 것은 육체적인 어떤 압박이나 핍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층 천까지 정말 그 감당하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계시를 받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경험되었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기도했거든요. 자, 그러면 은혜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도 같고 사도인 이 바울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무시하시고 또 거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자신의 그 귀한 은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자 어떻다고요?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약할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가 견고하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또 응답도 받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임한다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연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힘겹다 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꿈꾸는 자가 제목이 오는도다라고 하는데 자, 이 꿈꾸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이 왔을까? 첫 번째 고난은요. 자, 천하디 천한 그러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별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꿈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만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좋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어떤 은혜의 그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스라엘 야곱이죠.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세겜에 있는 다른 형제들 요셉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는 잘 돌보고 있는지를 이 요셉에게 가서 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타 부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세겜으로 갔죠.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그래서 방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네 형들이 지금 도단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셉은 도단으로 그렇게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렵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 창세기 본문에서는 율법이 기록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은혜가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죽일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형들이 눈을 들어 쫙 보니까 요셉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들은 대번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입었던 옷이 있죠. 어떤 옷이에요? 채색 옷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이었고요. 그리고 들판에서 목축 치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어떤 허접한 옷이 아니라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으니 멀리서 봐도 형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요셉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채색 옷이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혔는데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인 이 채색 옷이 오히려 야곱을 죽이는 그러한 상징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자, 요셉이 오면 너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왜 왔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형제 맞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형제 간에도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례로 창세기 4장에 보면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최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두 형제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정성껏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을 준비했고요. 아벨은 또 이제 짐승을 준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예물과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과 그리고 그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너무 동생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판에서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형제간의 살인사건과 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에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의 맏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되기 위해서 이제 이복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형제 간의 미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또 형제 간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윗의 아들 장남이 이제 암논이죠. 이 암논이 이복 누이 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몇 해 후에 그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갚으면서 암논을 죽이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에도 이렇게 밉고 또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형제간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 있죠. 대기업. 그 삼성그룹이 이제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죽고 나왔을 때 삼형제가 있었었는데요. 그 삼형제 간에 재산 상속 문제로 서로 싸우고 그리고 또 법정 다툼하고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 재산 문제, 효성그룹도 그렇고요, LS그룹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한진그룹들도 이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서 형제간에 또 가족간에 서로 그 뭐 그냥 죽일 듯한 그런 방법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왜 형제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꿈을 꾸어서 형제들을 더 밉게 만드는, 형제들이 더 미움을 산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1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단 말이죠. 또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참 동생 나이폴도 엄청 차이 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자기들이 그 동생에게 절을 한다? 그러니 그 말을 한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 멀리서 지금 요셉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로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 근데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꿈들의 주인이 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원래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of Dreams예요. 꿈들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요셉을 향한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말 가운데 쟁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장인은 원래 이제 무슨 장이 이가 있는데 이 장인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장이. 그런데 쟁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뭔가를 잘하는 사람. 근데 부정적인 말로 더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거짓말쟁이 할 때 그 쟁이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점쟁이 할 때도 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꿈꾸는 자가 오는 게 아니라 꿈쟁이가 오는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번역하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굉장히 천대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말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쟁이라고 그랬었어요. 예수쟁이. 목사님도 예수쟁이, 장로님도 예수쟁이, 권사님도 예수쟁이, 집사님도 예수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쟁이라고 낮게 천하게 부르는 말이 바로 이 예수쟁이나 꿈쟁이나 구약의 이 꿈쟁이랑 같은 말인 것이죠. 저는요 예수쟁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예수 환자라요. 그래서 예수 환자라는 말까지 들어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경멸하는 단어가 이 꿈꾸는 자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쟁이,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꿈꾸는 자, 이 꿈쟁이는요 형들로부터 비록 천대를 받는 그런 별명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별명이었고 존귀한 별명이었던 것이죠. 저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천대하고 천시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쟁이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쟁이는 너무나 소중한 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요셉은 또한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아래로 떨어지는 고난. 야, 이 심상치 않죠? 요셉이 아래로 떨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참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저와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악함도 사용하여 주셔서 요셉을 좀 축복하시고 요셉을 위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20절로 24절까지인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형들의 음모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자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자라고 서로 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말을 하는 형들의 마음에는 이미 구덩이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구덩이인가요?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의 깊은 구덩이가 이 본문 가운데, 이들의 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형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을 보면은요, 형들은 요셉 자체를 미워하는 것보다 요셉이 꾼 꿈을 더 싫어하고 더 미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당치 않게 요셉이 자기가 두 가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리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셉을 지금 이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지간에 참 무서운 형들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형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내어서 만약에 네 생각이 정말 그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참 선량하고요,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보니까 이 집단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그것들이 그 마음이 모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선한 성격이라든지 선한 말이 오히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쉽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군중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중심리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중에서도 또 그렇게 군중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정상적이거나 또 건강한 그런 어떤 관계보다도 병들고 서로 간에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군중 심리 때문에 참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율법과 계명을 불러주시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또 언제까지 내려오겠다는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군중 심리가 발동이 되어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모아줄 만한 그런 어떤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아론에게, 그 산 밑에 있는 아론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인도한 그 존재가 있다. 그 신은 송아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기가 막힌 일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시죠. 또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 특별히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로마 여러 신들 가운데 특별히 아데미라는 여신을 신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은장색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은장색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일을 시키고 자꾸 팔다가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우상을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장색을 팔던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도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면서 막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무려 2시간 넘게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군중 심리는 무섭고 또 참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군중 심리가 발동하는 상황 속에서 루벤이 그렇게 이 상황을 나름대로 진정시켜가는 거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벤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의 장남인 것이죠. 사실 장남이라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 형제들에게 따끔한 말을 하고 야단을 쳤을 것이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루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 가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맏형의 말이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벗김을 받고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늘상을 겪는 그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생에 한두 번 이상은 늘 경험했던 우리의 고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또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추락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형제는 너무나 신실해가지고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주일학교나 또 성가대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기업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식에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자꾸 술을 거절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입사원이나 혹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어떤 후배가 선배나 혹은 직장 상사가 주는 술을 거절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렇게 점점 이제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서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히고 또 때로는 실수하면 그것을 침수봉대 해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직장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사 고과를 받게 되었는데 인사 고과에서 굉장히 낮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어서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어두운 생활에서 그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락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을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집사님도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하고 정말 주일 성수 잘하는 그런 믿음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분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곤고해지고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정이 파탄이 되었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저 집사님이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처음에는 걱정하는 말, 또 그다음에 염려하는 말이 이제는 이 여집사님에게 너무 힘든 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덩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덩이 안에서도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락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색 옷보다도 더 위대한 권위를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 속에 있어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구덩이에 떨어지면 이제는 우리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떨어진 그 요셉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 2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 요셉을 보호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보호하시는 것은 어떤 보호하심이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맏형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하셨습니다. 루벤이 왜 요셉을 보호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믿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 요셉을 보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루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장자의 어떤 그 권리를 상실하잖아요. 야곱의 아내였던, 그리고 루벤 입장에서 보면 이복 어머니예요. 다 배다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러한 루벤의 죄를 보고도 아버지로서 루벤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그리고 강하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 루벤을 꾸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루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자신을 꾸짖지 않은 것에 대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루벤 지파를 축복할 때 이 문제 때문에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상실한다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루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나 큰 죄가 되어서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을 죽이게 되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든지 간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맏형으로서 그런, 비록 지금은 리더십도 없고 권위도 없지만 그래도 일만에 남아있는 작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루벤을 통해서도 요셉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그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구덩이잖아요. 여러분 이 보통 이제 역사 사료 학자들에 따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구덩이는 일종의 물 저장 탱크 역할을 했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수시로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저쪽은 사막 기후잖아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우기가 있고 짧게 우기가 있고 대부분의 이제 시간들은 다 건기인데, 그러니까 우기가 올 때에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짧게는 한 2m 정도, 그리고 깊게 팔 때는 한 8m 정도 깊게 우물을 파고 거기는 또 이제 석회암이 있으니까 석회석을 발라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변을, 구덩이 주변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시멘트 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덩이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던짐을 받은 그 구덩이는요, 그 밑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말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덩이 떨어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저주이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는 듯한,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듯한,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관망하지 아니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 물을 말리셔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말리시고 깊은 수렁이나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고난의 구덩이 속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과 그 구덩이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미디안 상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게 해주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요셉을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참 보기 싫은 놈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쳐넣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하면서 그렇게 만찬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그들이 그렇게 먹고 있었을 때 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들은 길리앗에서 사온 그런 향품, 향료와 그다음에 모략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역을 하는 것이죠. 그 상인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을 저는 마침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신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하시거나 때로는 또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마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이 요셉이 구덩이에 잠겼을 때 왜 하필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게 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의 이제 12 아들들이 소개되면서 유다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없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일에 이 유다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요, 맏형도 아니에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위에도 형들이 3명씩이나 있고 밑에도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략 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혀 리더십을, 형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냥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우리가 받자.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형제들이 이 유다의 말에 따라서 다 동의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팔려간 금액은요, 은 20세겔이에요. 저렴하게 팔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은, 몸값은 은 30세겔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성인이 아니에요. 20살이 안 됐고 소년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은 20세겔에 팔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팔려가면서 제발 형님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하지만, 그러나 형제들은 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애걸복걸했는데 근데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때 요셉을, 애걸복걸한 요셉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꿈을 꾸어가지고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은 것이 우리는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도단을 경험하게 돼요. 이 도단은 일종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도단, 사람의 도단, 그리고 또한 우리 처한 그 상황의 도단, 모든 도단들이 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 고난당할 때에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도단에 직면했었을 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나요? 이사야 43장 2절이에요. 한번 은혜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도단이 때로는 물이 될 수 있고 불처럼 강렬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힘겨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견디게 하셔서 우리를 사슴발과 같이 하게 해가지고 강하게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삶의 예배 처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